53문 제목을 이제 성령과 그 유익이라고 지었습니다. 성령과 그 유익. 53문 먼저 보시면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성부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그 계획대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여기까지는 고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계속 공부가 됐었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는 참 견해가 많아요. 도대체 성령이란 누구인가? 왜 이렇게 견해가 다를까요? 성령에 대한 견해가 다 자기 중심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내가 경험한 이 현상이 성령이 주신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 중심으로 돼버리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이유가, 성령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한 분. 근데 경험 중심으로 되다 보면 제가 경험한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이 내가 경험한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 또 얘기해요. 저쪽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숫자만큼 성령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험 중심으로 되면 이렇게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 기준. 내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이 경험은 철저히 어디에 기록돼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돼야 되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경험으로 알게 되나요?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정말 성령들을 올바르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주일 53문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잘 모르시면, 정리를 못 하시겠으면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이 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줄이고 딱 요약된 말로 해놓은 것이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우시라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두 부분으로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는 복음서의 그 주제하고 비슷하죠. 복음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반부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처럼 성령이 누구신가, 그럼 그분은 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것이 하이델베르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진하게 체크를 해놨거나 밑줄을 그어놨죠. 성부와 성자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함께. 왜냐하면 단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상당히 닮아 있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거나 뭐 독립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거하시는 분, 그렇지만 구별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 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세 인격이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자 인격이 있으시지만 그 뜻과 계획과 마음 면에서 하나도 충돌됨 없이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을 하세요. 일.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굳이 세 분이서 연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을 세 분이서 힘이 내가 혼자 하면 좀 약하니까 당신도 좀 힘을 내시고 나도 힘을 내고 이렇게 해서 손 잡고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으로서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연합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연합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 이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똑같은 일을 셋이 함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제가 표현이 어려워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역할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함께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뭐죠? 이루시죠. 예, 성취하시죠. 계획하신 것을 행동으로 이루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예, 뭔가 저는 이제 정답만 들리는 거죠. 예, 적용케 하신, 적용하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완성시켜놨는데 이 완성된 구원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사람들에게. 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역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까지 싹 완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잘 이해하려면 성부, 성자의 사역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부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서 성자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계획을 알아야지 성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걸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도 연결이 돼 있어요. 행하신 일 중에서도. 또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해 주셨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무엇을 적용시켜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강한데,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는 강한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는 잘 모르지만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하다.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 세 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를 안다고 해도 잘못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잘 아신다면 성령 하나님도 그만큼 잘 알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성령님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령이 누구신가 할 때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성령의 역할을 몰라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이제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도신경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령론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보편적인 교회요, 공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교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멘 마치죠. 성령론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해놓고 뒤에 쭉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성령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우리는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성도의 교제화 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론. 그리고 몸에 부활할 때는 종말론.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것과 할 때는 구속론, 구원론. 이게 다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뭘로 시작이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뒤에 쭉 나와요. 성령께서 이 나머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것. 네, 그걸 믿는다고 하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으며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뭐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교제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 또 죄를 용서받도록 십자가 대속을 적용시켜줘요. 죄를 용서받도록 십자가 대속을 적용시켜줘요.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몸의 부활을 확신시켜주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병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몸은 어차피 병들어도 나중에 새롭게 변화될 것. 새롭게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했다 다시 죽나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을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는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흔히들 오늘날 성령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기이하다 보니까 좀 기적인 것 같고 신비해 보이면 다 성령을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안 갖다 붙이면 악령같이 느껴지니까 일단은 갖다 붙여야지만 자기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우월함이 또 찾아오죠. 그 우월함은 동시에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 교만함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님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돼요. 희한해요. 이게 그렇게 돌고 돌아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해서 난 성령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월해져요. 이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딱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령론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교회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러한 은혜들 속에 살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은 그리스도론 그리고 교회론 있죠. 종말론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있고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중간에 연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조직신학 봐도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성경론이 갑자기 제일 뒤에 오고 이렇지 않아요. 이런 순서로 이제 알라는 거죠. 제일 먼저 성경론이 있죠. 성경론, 신론 전에. 성경이 뭔지 알아야지 성경에 말하는 신을 알게 되고 그 신,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신론. 그 다음 인간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나? 인간론, 죄론이죠. 인간론. 그렇지만 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속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역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성령론. 그리고 이 성령이 어떻게 이어가요? 교회에게 적용시킨 데서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다 배우셨죠? 목록만 다 배우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배워가는 게 이제 하이델베르인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관점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혜사로 계셨어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변호사도 됩니다. 도와주는 분. 무슨 변호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니까 거기서 변호를 해줘요. 변호를 탁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형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막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그 형벌이 자신에게 다 돌아가니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형벌이 아무한테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역할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영이라면 자신의 영이라는 거죠. 네, 자신의 영.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다를까요?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론을 모르고서는 성령론을 알 수가 없다. 십자가를 모르고서 성령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셨으면 무엇을 증거할까요? 진리를 증거하죠.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바보 같아요. 자기 앞에 진리이신 분을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헷갈리겠지. 빌라도가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얘기했나요?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뜬금없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말씀들 있잖아요. 증거하셨던 복음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들, 천국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하세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께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내 영광. 내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오늘 오전 설교를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죠. 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알려주시겠다. 교회에게. 네.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것 때문에 현대 교인들이, 현대 기독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죠. 아,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거. 그러면 저기 무당도 성령이 임한 겁니까? 무당도 맞추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그 무당집에서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또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장래의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이걸 통해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굳이 비켜가라 라고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교육 무산되죠. 마찬가지예요.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적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주면 물론 이제 감각 가운데서 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신비라고 해야 되나? 좀 민감함, 종교적 민감함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나의 기륭하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주심으로 그에게 이제 위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신이 우월하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그 어떤 본 경험들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한다고 했죠?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증거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이 감각적으로 알게 되거나 이 사람이 좀 어려움에 있다 라고 하면 가서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위로를 해주면 그거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어디에 대부분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랬는데 너 여기다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한다. 빨리 남편 말려라.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의 기용하복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면 땅의 것을 구하니까, 성령은 하늘의 영이니까 당연히 땅의 영, 사탄의 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초점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맞추면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인지를 전제를 빨리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면 속지를 않아요. 사기꾼들한테 의도가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하면 참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사역자라고 하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기를 칠까? 참 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막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타락해서 변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위해서 그 교회 또 선교회 있는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분별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또 날카로운 눈빛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뭘까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시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문맥을 잘 보면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성령의 오심이죠. 무엇을 알리신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장래일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쫙 되게 통으로 딱 연결이 되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함께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담대해집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그물 들고 나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을 이제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자다가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 몇 층이죠? 2층인가? 그 난간에서 자다가 설교 듣다가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자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강론을 하다가 듣고 싶고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요 1시간 요거 하는 거 말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굴러 떨어지는데 이 사람 죽었는데 살려버려요. 왜 일어납니까? 이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성령이 임하니까 이대로 나타나더라 하면서 성령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다시 살렸다가 다시 죽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립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여준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영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을 한시적으로 베푼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는 게 이제 병도 없고 근심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식으로 나타난 거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뭐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서 막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안 죽어야 되죠. 죽으면 안 돼. 또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살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는 기적을 원하시면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심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들의 몸까지, 몸의 부활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것처럼 살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두 번째 답을 살펴봅니다.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둘째,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운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좀 긴 문장인데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답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누구신가 했죠. 두 번째는 성령, 그 누구신 성령,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여기서 주어지다라는 단어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네, 주어진다. 이것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있던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놓고 나서야 자신이 살았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 어떤 누구도 타락한 인간은 성령을 간구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듭나게 해놓으니까 이제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어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마치 내가 구해서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주어져서라고 하면서 수동태로 말을 합니다.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주어진 거죠. 그쵸? 주어져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지니까 구하게 되고 더 충만케 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 신통한 목사한테 가서 헌금도 좀 내고 머리도 좀 들이밀고 하다 보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거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성령이 조금 더 임하지 않나. 방언을 이제
더 연습을 하고 랄랄라 하면서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닌가라고 느낌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목사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이제 안수를 돈 많이 갖다 내면 또 안수를 오랫동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머리 꽉꽉 눌러 주시옵소서, 내려가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막 한다면 임하소서 막 명령을 막 해요. 이제 부리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할 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이제 막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죄송합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는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게 은혜인데, 은혜의 선물로 성령이 주어지는데, 주어져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의 신통함으로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 그리고 그 돈을 내면서 간절히 받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플러스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 요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사고 파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죠. 성령을 사고 판다. 진짜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기도 한번 딱 받으면 성령 받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서세원 씨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실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을 어디 부흥 장소로 갔나 봐요. 그런 사람을 부르는 사람도 이상한데, 딱 받고 나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너무 예뻐. 이래. 이거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셈이 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 다 성령 받고 방언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그런 오늘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있어요. 도저히 다 볼 수 없어서 한 5분 정도 스킵으로 탁탁탁 넘겨서 봤는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다 그런 내용인데, 요것이 이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유래가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00년 정도 됐네요. 예수님 당시 그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사고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직 매매를 가리켜서 영어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 근데 시몬이 무슨 이름 같아요? 시몬,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 사람인데 마술사인데, 이 시몬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물론 이제 동의적 믿음인 것 같아요. 전인적으로 믿은 것보다는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지만 마음에는 동함이 없었던 것 같고 지적인 동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파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을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안수를 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순절 사건의 이방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계속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을 시몬이 봅니다.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라요. 우와, 야, 이거 안수했더니 성령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엄청 혼내요. 네가 성령을 돈으로 주사느냐 하면서 너한테 막 이제 무섭게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 몰라서 그랬어요. 약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 영지주의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고 동의적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외의 후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 마술사,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기꾼 같은 사역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기꾼만 쫓아다니면서 돈과 머리를 헌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성령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할 뿐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구할 뿐이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또한 나에게도라고 하죠. 또한 나에게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한과 도예요. 도. 또한 나에게도. 이건 뭡니까? 요 단어를 빼버리잖아요. 성령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할 가능성이 커요. 나만 성령 받는다라는 개념.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나만 특별하고 나는 우월하고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은 주어지는데 나에게도 주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성령론이죠.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죠? 다 임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을 진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가 받습니까?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신경은 웬만하면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왜 그러냐?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은 신앙을 바라보고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고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같은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서로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서로 들으면서 세상 나가면 이 고백 누가 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필드에서 뛸 때 뭐 누구 가르치고 사업하고 다 하잖아요. 세일즈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외톨이 같았는데 교회에서는 나와 함께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은 천국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은 그냥 이거 있으면 굉장히 우월하다, 신비하다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임쳤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날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인데 그날까지 성령으로 임쳤다는 것은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죠.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보증, 인간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보증. 그럼 구원의 보증이라면 성령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은 나만 받는다. 구원은 특별한 사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성도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왜 성령은 구원의 보증을 주셨는데 특별한 사람만 인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줬으면 구원받는 숫자와 같이 성령도 그만큼 있어야 되죠. 거기 임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하지만 성령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바울이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오늘 성령과 굉장히 비슷하죠. 또한 나에게도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구원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네, 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다라고 우월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분의 사역을 모르는 그 무지함으로 인한 담대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성령 받지 못한 것이죠. 겸손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로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 십자가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인도하시면서 보호를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교회에 거하시면서 십자가를 증거케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를 전파케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입교된 자들이 있죠. 입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해주는 게 아니죠. 신앙 고백을 해요.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질 때에 그가 교회 공동체로 입교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안 받게 되는 걸까요? 받게 되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을 얘기하지 교회 건물을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 지나가다가 여기 지난번에 밑에 똥똥 터졌었잖아요. 터졌어요 라고 이 사람 성령 받고 나가는 겁니까? 들어왔다 나가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도 성령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교한 자들,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꿈뻑꿈뻑 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거든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란 무엇인가가 이제 확실해집니다.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제로 하죠. 은사가 내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섬김의 그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 섬기는 거고,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파하는 은사,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좀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권면하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권고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은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재능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능과 은사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재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재능을 다 갖다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교회가 참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막 갖다 쓰면 안 되고 이 재능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는가? 그 재능, 어떤 손재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섬기 아니라 권면의 은사나 이렇게 위로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합당하다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재능을 가지고 재능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떠나서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단어죠. 그런데 나는 은사가 참 많아. 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은사가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한다 라고 한다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은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 등록이 안 됐고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어떤 신비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은사, 즉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가지 이제 유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봅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하고, 세 번째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세 가지 유익이에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21문에서 참된 믿음을 배웠습니다. 21문에서는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연합되어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와 연합이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닮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 모든 은혜들, 이것들을 참된 믿음을 통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 나한테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때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 내 의지로 무언가를 행해서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세,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 내가 주인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이걸 통치해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은혜들도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위로를 하실까요? 쓰러뜨리는 거? 원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선자도 쓰러뜨리게 만드는 역사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쓰러져요. 툭툭툭 건드리면. 그 베닌이라고 치면 그 스트리트 파이터 영상 편집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요. 옷을 던지면 장풍 같은 게 날아가지고 한 수백 명이 막 쓰러집니다. 다 넘어뜨려요. 다 넘어뜨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지는 못할 만정 선자도 넘어뜨리면 손줄로 알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다 넘어뜨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무엇을 위로합니까? 장래의 일을 말해주심으로써 위로하세요. 장래의 일,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위로를 거기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된 소망 중에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에서 위로를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위로기 때문에 찾거든요. 그렇죠? 휴대폰 맨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힘이고 위로예요. TV 맨날 보는 사람, 아니면 어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일 중독인 사람들, 그거로 인해 본인은 이제 기쁜 거죠. 뭐 운동 중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깔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1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 찾는 것이 그리스도,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홀로 고아처럼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답답하죠. 홀로가 아니에요. 왜 홀로가 아닙니까?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 먼저 아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성경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 이게 로마서 8장 아니네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혼자처럼 느끼고 비참하게 여기고 외롭게 느낀다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는 거 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라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만드신 이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패배자의 모습. 기독교인에게 패배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는 소망이라면서요. 근데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에스라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었던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을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즉 허락한 게 뭡니까? 이곳으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까지 눈 감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가 눈 감고 나서 떠났습니까? 아니죠. 그 자손들과 늘 함께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찾아봅니다. 이사야 54장 9절 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비는 떠나지를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도 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위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래요. 왜요? 생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려면 돈도 주실 수도 있고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시려면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있는 그대로 만족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사람 의지하는 것도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뭘 의지합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또 위로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성령으로 오셨죠. 또 성령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일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기 전에는 늘 혼자였는데 그럴 때는 외로워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것이 외롭지 않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외로워하십니까? 그 문제가 있죠.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고통은 나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시면 돼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지막 그 인용 구절에 교재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있죠.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네가라고 안 해요. 너희가 복수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복이 있대요. 어떤 복? 예,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욕하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나만 괴롭고 이렇게 느낄 때 이게 뭐예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근데 이런 영적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러면 얼마나 그래도 좀 경건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제목. 그러니까 우울해도 함부로 우울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영적 싸움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만 당하는 고난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 주머니에 5만원밖에 없고 쟤는 70만원이 있으니까 너무 괴롭네요 라고 한다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건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치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이라 했어요. 돈 없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는 겁니까? 내가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욕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뺨을 맞는 그러한 모습이 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원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도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